안녕하세요. 우리 사람, 우리 태어나서 동물과 같지 않은 우리 인간의 라이프, 생애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즐거운 참 마음의 기쁨과 우리가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어떤 것에 있어서 불만이 있지 않고 만족하는 생활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인생에 이런 만족할 수 있는 참 기쁨과 그리고 또 충만한 만족과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영생과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유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실존해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소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고 철학자들이고 우리의 선견자들이고 조상들이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철학자 어떤 사람들도 노인이 찾아와서 자신이 2억 5천만 원의 재산이 있지만 2억 5천만 불, 2억 5천만 불이건 5조 3천만 억이건 재산이 있지만 행복이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행복을, 마음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유에 행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또 말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유를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 나라에 가서 라고 하면 이 말의 뜻은 뚜렷한 목적이 없이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또 정당한 목적이 없이 자유를 그냥 무작정 이런 방종하는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탕자는 그런 것이 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또 소유하기 위해서 허랑방탕하며 쾌락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적인 쾌락과 더불어 정신과 육체 생활에 파탄을 가져와서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같이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는 그런 신세까지 돼서 결국은 그런 파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높은 회장의 위치에 올라가는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비록 요절하게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벌벌 떨게 하고 그리고 인도까지도 코끼리를 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당시에 인도까지도 정복하고 나서도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통곡하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던 알렉산더의 권력도 영원하지가 않죠.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아무리 센 권력이라고 해도 꽃이 10일 이상 못 가듯이 1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아무리 좌파니 우파니 해도 그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10년이면 교체가 되고 우익이 우익이 정권을 잡아도 10년이면 교체가 되므로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딱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았다 해도 그 권력을 또 호심탐탐 노리고는 주위에 간신배들과 그리고 또 적들이 있죠. 강적들이 있어서 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항상 살피고 보호막을 치면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어서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신을 떠난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된 생활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저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인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어서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무엇을 이루어봤자 그것이 이미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어떤 소유물을 얻는 것이므로 이 소유가 이 만족을 진정한 만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굴레에 이미 쓰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에는 언제나 궁핍함이 따라오고 또 풍년에 들어서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 쌓아뒀다 해도 흉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또 흉년이 오려나 이런 그림자가 저주의 그림자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참 기쁨과 영생하는 삶을 소유에 두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의 존재 자체인 우리가 살아 실제적인 존재, 실존에서 인생에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실지라도 이 소유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절망 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사람, 두 발 달린 동물과 같지 않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후하고 흙으로 지은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덴 동산의 결과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정신적으로 항상 고통을 받으며 정신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정신병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약간의 정신병을 달면서 두통약을 항상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크건 작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육체적 질병은 말할 수가 없죠. 요새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되면서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못살게 구듯이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이것을 구원하고자 아무리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해도 우리의 그 실존적인 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자체 내에서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지옥 같은 고통만 있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이 함께 오면 너무 괴롭겠죠? 이런 정신적으로도 미쳐가고 육체적으로도 죽을 것 같이 아프면, 그래서 사람이 자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고 죽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신적 플러스 육체적 플러스 고통이 심하게 올 때면 우리의 실존 상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은 소유 더 많이 갖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탐심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열반에 든 부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인생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설이 있듯이 인간을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한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실 때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산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면서 아무리 찾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는 찾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뚱아리 하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으며
육체적으로 아프면 모든 것이 말짱 헛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유를 하게 되면 할수록 목이 마른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만족이 없자 그에 대해서 이제 실존의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 실존,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인가?